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큐티를 이사야에서 큐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이 겹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신약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보았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맹인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디아블레포라고 지어봤는데요. 헬라어로 디아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 기도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자, 이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로 방문하셨던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벳세다라는 곳에 참 자주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벳세다에서 참 일어났던 기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가지가 있죠. 자, 벳세다,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 제방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작은 성읍이에요. 여기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 이제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곳에서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곳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성읍으로 찍혔어요. 회개하지 않는 성읍으로 성경에 나오면서 굉장하게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라는 지역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방문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생들이 벌어졌던 장소이긴 하지만 여기는 회개하지 않았던 성읍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특히나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뭡니까? 제가 굳이 예수님의 기적을 뭐 급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건 특급 기적 아닙니까? 갑자기 막 계속 빵이 나와요. 계속 떡이 막 이렇게 막 물고기가 나와요. 놀랄 노짜죠. 이런 일들을 보았던 성읍이었음에도 여기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왜 지금 벳세다에 와 계시며 왜 벳세다에서 이 소경들을 고치고 계실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앞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일이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우리는 사건의 발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8장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8장에는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뭡니까? 숫자만 맞겠죠? 7병이어의 사건. 이번에는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에요. 자, 먹을 것을 무한정으로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막 굶고 있어요. 막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배는 고프고 막 애들은 칭얼거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애 하나를 데리고 오든 아니면 어디서 이만큼 도시락을 갖고 오시더니 다 기도하시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자르니까 나오고 자르니까 나오고 자르니까 나오고. 거기 모인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와, 예수, 야, 역시 말씀만 대단한 게 아니었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야. 이야,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은 한 몸에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역시 우리를 구원할 메신자야, 메시아야. 그래, 이분이었어. 정말 상상해 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뭐 대통령을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물론 높은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보좌관들, 행정관들 어때요? 똑같이 어깨가 올라가 있죠. 내가 이런 분을 보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그 권력에 어찌 보면 그 자신들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내보이고 있는 것. 제자들도 비슷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들은 옆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여러분 봤어요? 제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은 사실은 현실적인 기적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주님, 제가 오늘 월세 낼 돈이 너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누가 돈을 딱 보내줘요. 땡 떠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기도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워서 매 순간 기도를 했대요. 근데 버스가 오더래요. 주님, 제가 저 버스 맨 앞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꼭 앉아서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되니까요. 근데 놀랄 노릇에 딱 타니까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버스 자리에 앉고 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주시니. 몇 번 그랬을까요? 그분 말씀으로 자주 그랬다고 해요. 매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제자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현실적인 그 기적 앞에서 그야말로 현실 앞에 계신 예수님만 보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정말 우리 인생의 구원자, 영혼의 근원적인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빵을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물론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그 모든 기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 기적 뒤에서 이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8장에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이야기하면 너무 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속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가 나에게 빵을 이만큼 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섬기고 있는 우상 뭐가 있죠? 만몬, 돈, 이런 것들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당장이라도 거기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면 이분들이 제자가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정신을 차리는 존재들이에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마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 안에 세속적인 가치를 조심해라 하는데 누룩을 왜 얘기해? 우리 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빵이 없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잘 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죠. 사실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제자들의 무지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이 A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B, C, D, E, F, G 멀리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분명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게 A나 F나 J 막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자, 어쨌건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 잘못된 깨달음으로 나갈까 우려하시며 가르쳐 주시던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다시금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여기서 막 한탄을 하세요. 자, 거기까지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현장 학습을 가세요. 야, 안 되겠다. 너네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와.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여기 벳세다로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벳세다에 와가지고 소경을 고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자, 벳세다에 오셨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벳세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던 고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그 마을이었어요. 여전히 불신과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여전히 잘못된 진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을 뜨지 못한 곳이에요. 어찌 보면 벳세다와 제자들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 벳세다에 왔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지 못한 그 무지한 제자들 앞에 맹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눈 뜨지 못한 맹인을 만나셨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려왔단 말이죠.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빛이라는 것, 빛 한 가닥의 빛을 보는 것은 평생의 소원일 거예요. 정말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1번으로 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어요.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끌고 왔던 그들, 보지 못하는 이의 어떤 눈을 뜨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의 시작점을 어디부터 삼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계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뭘 해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주님, 제가 이 정도가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소경,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벳세다와 제자들, 이 모두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로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문제들, 결국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맹인이 나왔어요. 자, 이 맹인,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작은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읽을 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이건 이 23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을 바깥으로 가셨어요. 자, 마을 바깥으로 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었어요. 침을 어떻게 뱉습니까? 제가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흉내 안 내겠습니다. 침을 뱉으셨어요. 어쨌든 침을 뱉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야, 뭐가 보이냐? 자,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가득하고 있을 거예요. 야, 그분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할 거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그곳으로 옮겨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으셨다고 했죠. 사실 눈에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침을 뱉었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침을 뱉을 수도 있지, 예수님이시는데. 그런데 침을 뱉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모욕적인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더라도, 물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정말 그럴 권리, 그 당연히 하셔도 되는 분이지만, 어쨌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것,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하필 침을 뱉으셨지? 그냥 기도하시면 나을 수 있잖아요. 손을 눈에 올리시고 기도하시거나 안수하시거나 다른 방법,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이 많습니까?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얼마나 고상한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침을 뱉었냐고요? 왜? 그런 질문 안 드셨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왜 침을 뱉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한동안, 예전에.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오병이어 이야기했죠. 신적인 권능을 보였어요. 쫙 잘라서 주고, 기도하시고, 또 막 그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너무 그냥 예수님다운, 이런 말하면 참 굳이 이게 어울리나 모르겠지만 예수님 같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다. 기가 막히셔.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고상하시고 멋진 분이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심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너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죽음마저도 말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쓰고 계세요.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을 쓰고 계세요. 침을 뱉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형식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뭔가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그 행위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고상하게 말로 행하는 것, 모욕스럽게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는 것, 둘 다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고상하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어찌 보면 굴욕적이고 뭔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걸로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설교할 때, 예전에도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아닌, 기적 안에 계신, 너머에 계신 예수님 그 자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중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본질이 무엇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멋지게 빵을 뜯고 물고기를 잘라서 나눠주는 것, 말로써 죽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 아니? 아니, 지금 내가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야. 머지않아 종식될 것만 같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왔죠. 괌이랑 여행, 트러블 버블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게 한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막 희망적인 뉴스가 불과 한 달 전, 4주 전만 해도 막 나왔습니다. 야, 그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죠. 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은 180도 바뀌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백신의 효과가 뚝 떨어져 버리는. 참고로 저는 어제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차 백신을 맞았는데도 마음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죠. 델타 변종이 나왔습니다. 지배종이 되었다고 해요. 벌써 이웃나라
도쿄올림픽의 확진자 중에 60%가 델타 변이 확진자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델타 변이만 나왔습니까? 람다 변이도 나왔습니다. 페루에서 람다 변이가 나왔다고 해요. 뭐 수많은 백신의 체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근원을 찾아서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느냐? 따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릴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전의 것들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기에 서 있어요. 오늘 이후의 시기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에게 맹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침을 뱉어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코로나19가 사단이 준 어떠한 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니?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이전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세상은 저 멀리 가버렸어요. 엊그제 저희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해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잡담을 하는 이 아이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이 땅의 사회 현장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네스타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었어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There will be no back to normal. 노멀로 돌아갈 수 없다. 팬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비록 많은 나라들이 몇 달 안에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제도적, 환경적 거대한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에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야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을 했죠. 한국교회 부흥기였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30년 기간 동안 그 많은 교회들 건축하고 막 부흥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그때 그런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찬양이 뭐였죠? 막 부흥 찬양 나오고 막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막 하면서 막 이 땅에 부흥이 엄청난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 안에, 교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다른 시대의 물결 앞에 서 있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는 이제 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쩜 비관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종교의 사멸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단대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한 세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비관적이죠.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기에만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걸까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부흥케 하셨다면은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더욱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불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마가복음의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모습이든 그렇지 않던 나는 여전히 동일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발을 바라보던 것과 내가 침을 뱉어서 이 맹인을 낫게 하는, 그게 다 똑같은 나라는 거야.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자,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오늘 본문 제목이 디아블레포잖아요. 블레포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see,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의 현실, 정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현실, 무엇을 보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문의 맹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해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제 어슬어슬하게 보이다 보니까 나무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맹인은 필사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눈을 한번 딱 띄워주셨을 때 한 번에 눈이 깔끔하게 딱 띄워지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 한 번의 단계를 더 거치실까요? 눈을 뜨게 하시는데 맹인이 필사적으로 그 눈을 떠서 보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냥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희미한 것들이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보고 싶잖아요. 막 시력을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도 이게 뭐지? 우리가 막 희미한 거 보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처럼 말이죠.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몸부림치며 애써서 눈앞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어떻게든 발견하고자 애쓰는 그 맹인의 모습, 어떻게든 대답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보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맹인은 보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고자.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시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대체 뭘 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또 확진자가 107명이 되었어요. 어제랑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을 언제 놓아줄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건 넘어서서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보고자 애쓰던 맹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세요. 그리고 그 맹인은 온전하게 시력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닌 주목하여서 그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 예전과 달리 위생관념이 높아지고요, 전염병에 대한 의식들이 너무 높아져 버렸거든요. 기후변화,
엄청난 열도미 현상으로 인해서 캐나다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홍수가 났어요. 경제 구조의 전환.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계속해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구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걱정될 정도입니다. 저도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야, 너네들 살 세상이 참 힘들겠다. 물론 저의 고백이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계시는, 여전히 본질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 변화가 반복되면서 정말로 이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나가야 될 수도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가문으로서, 가정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변화하는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진리 잡은 사람의 심정을,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런 푸념이나 한숨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해야 돼요. 이제 우리 변화의 시기가 와 있어요. 변화해야 돼요. 우리의 이제까지 모이던 그런 모임의 모습들, 모든 과정의 그 모습들을 사실은 새롭게 바꾸어야 될 수도 있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붙잡으면 변화가 두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의 시기를 겪어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화할 때 판이 뒤집힌다고 해요. 판이 뒤집히면 가장 먼저 뒤집힌 판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업이에요, 회사예요,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뒤집힌 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계, 교회예요. 그러한 통계가 있어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 앞에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맞서며 주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선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시기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주목하여 봄으로, 디아블레포함으로 앞으로의 세대를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